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는 대한민국 총선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나 누구를 선출하는가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선거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지에 따라 성공한 선거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잘 되었구나라고 만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반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었는가는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결과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당선자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의 국정 업무 수행 능력이나 열심 그리고 업적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항상 정치라는 것이 각 당의 정치적 이권을 중심으로 연합과 대립을 반복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함께 잘 사는 길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아니면 또는 우리 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으로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적인 논쟁만이 남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가끔 목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무엇인지를 매우 궁금해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느 정당 사람 같습니까? 목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보셔도 절대로 지지하는 정당이 무엇인지는 말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오늘 한 번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이 하나 있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이 당이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당으로 입당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당일까요? 바로 천당입니다. 비슷한 답이셨는데요. 예수당이라고 있나요? 네. 예수당 이러면 또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나서요. 나는 뭐 바울파다 무슨 파다 이러다가 나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됨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죠. 조금 김 빠지고 험한 대답이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선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참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조금 썰렁하지만 이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각자의 정치 성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믿음의 가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눈 말씀이기는 하지만, 나눈 내용이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사용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포가 1절과 4절 말씀에 있고, 그 사이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에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똑같이 근심되고 걱정되고 방법을 찾아야겠으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식을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무엇보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 중직자를 세우는 이 선거라는 중요한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중직자 선거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분명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항상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또 은혜가 쌓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매번 교회의 사역들이, 특별히 이런 선거 같은, 중직자를 세우는 선거 같은 중요한 일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뜻을 지키는 그런 사역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깊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것인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쏟아지기를,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가 그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실현될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것을 은혜로 표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묶으셔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꽁꽁 묶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뜻이 있나요? 3절 말씀에 매는 줄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쉰데스모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살짝 묶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을 잡아놓으면 꼼짝 못하게 묶어놓듯이 그냥 아주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묶여있는 것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는 줄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이용하여 묶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묶으셨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셨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꼼짝 못하게 묶여버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묶으셨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의 안락함이나 여유로움이나 어떤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느껴지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올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이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리시는 삶이잖아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부분들, 지난주에 가지고 있던 문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해보면 나의 자아나 나의 복잡한 생각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꽁꽁 묶여버려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이 근심하고 있는, 이 걱정하고 있는 마음조차 묶여있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어렵고 힘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주시고, 그 신뢰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의 무능함이, 오늘 나의 이 무능력함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꽁꽁 묶여 있으나 나는 참 행복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꽁꽁 묶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한 무능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무능함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무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무능함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답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꽁꽁 묶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심에 대하여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평강에 묶인 은혜의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됨으로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세워놓아도, 또 좀 부족한 사람을 세워놓아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되게 하심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거도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신 뜻을 이루는 선거였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교회 7 일꾼을 택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수가 더해가면서
은혜의 교회에 성도들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있었으나 당시 교회 내에서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특수한 상황에서 당시 사회에는 헬라어를 쓰는 성도들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주로 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이민교회처럼 한국말을 주로 하고 영어를 주로 하고, 그런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쓰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의 갈등이 생겨났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긍휼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헬라어를 쓰는 그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식량을 분배하는 일에 더 깊이 매달려 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인데, 이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구제하는 일에 전담하는 일꾼들을 뽑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교회 내의 첫 선거의 역사에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한 일꾼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항상 이 말씀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초대교회에서 세운 일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딱 7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 7명만 완벽한, 아주 완전한, 정말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완전히 도달하여 뽑힌 일꾼들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이 기준에 자기 자신을 적용해 보니까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데 다른 이유로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초대교회에 딱 7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가장 먼저 있었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고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냐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딱 7명만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와 달리 오늘 이 시대는 7명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직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내가 직분을 맡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결코 어떤 특권층을 세웠던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기준은 그냥 7명이었습니다. 아무나 7명은 아니고,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세운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완벽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안에서 골라보자, 그렇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세워보자,
초대교회에서 일꾼들 세우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어떤 그 기준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던 갈등이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이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사라졌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묶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답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를 묶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겠으나 그래도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비록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저를 묶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묶어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어떤 가정이 평안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묶여있는 가정입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요. 또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바도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력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능력해졌을 때 믿음의 가정이 깨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가정이 깨질까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내가 너무 무능력하지만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꼭꼭 묶여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앞서지 않을 때 이런 모습 안에서 참 은혜의 교회, 평강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1차 선거 이후에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과 뜻과 행동은 묶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누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이런 일꾼이 없는데, 이런 마음 있으시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많은 역사를 돌아보면, 특별히 신앙의 역사 안에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교회는 부응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중직자를 세우는 2차 선교가 있는 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 주어진 권리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께 주어진 권리는 성도님들께서 표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능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누가 되어야 한다라는 바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공천 후보를 보니까 빠졌네요.
예, 빠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빠지셨어요. 지금 되셨다면 어떻게든 설득하고 제가 집 앞에 가서 막 울면서라도 붙들어 보겠는데, 아직은 후보시잖아요. 후보를 강력하게 세워서 안 되시면 그 상처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후보로 남은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표 하나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표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표를 행사하고, 누가 되는지 안 되는지와 상관없이 이 선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묶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 어느 것보다 나는 무능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묶어주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